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셨겠다 하시고 그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거닐고 있던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또 칠 때에 나일강이 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는 재앙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는 개구리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많이 사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일강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의 신이 부부입니다.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나일강의 신이고 우주, 생명, 물, 죽은 자의 수호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의 형상을 이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고, 이 개구리 모양의 헤케드라고 하는 여인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머리가 개구리의 모양을 가진 이 헤케드는 다산의 신이에요. 생명의 신입니다. 왜 이러한 신들을 섬겼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에 개구리가 알들을 많이 낳고 아주 풍족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애굽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낳고 또 풍성해지고 또 강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개구리를 아주 두 번째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아주 높게 그들이 귀하게 여기며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는 우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몇백 년이 물론 지났지만 이렇게 세상에는 바벨론에도 그렇고 애굽에도 그렇고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심판을 하실 때 세상이 사랑하는 것, 세상이 위하는 것, 세상이 섬기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지막 때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개구리가 우글우글거리고 그 이후에 이와 파리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영적인 눈을 열면 아주 가득한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영혼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악한 영들, 세상의 우상들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결국은 개구리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나일강에서부터 수많은 엄청난 그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세상에 개구리로 아주 창일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사랑하고 또 위하고 섬기는 이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집안 곳곳에, 식탁 위에, 침상 위에, 어느 곳에든지 가득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이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혐오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징글징글하게 여기고 무서워하고, 그러할 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럼 빨리 이 개구리를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처음으로 굴복하는 것처럼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때 세상이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이미 세상은 더럽습니다. 개구리가 나중에 죽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아주 악취가 납니다. 나일강의 피가 되어져서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죄악으로 세상은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고 돈을 위하고 섬기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죄악이 아주 창대한 것을, 창일한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됩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자 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럽고 추악하여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하시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도 가나안 땅이 이미 죄악으로 창궐하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강박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만 섬겨드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 마땅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 백성을 보내줄 터이니 개구리를 치우라 할 때에 모세가 언제 이 개구리를 내보내겠습니까?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스스로 없어졌다, 잠시 있었던 그런 일이다, 그런 말을 할까? 그때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 말을 합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내일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의 마음도 지금 없어졌으면 이거는 이것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었던 자연현상이었거나 내가 괜히 또 속을 뻔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 지켜보겠다고 하는 아주 미련하고 강박한 생각이죠. 그래서 내일이라, 멀리 모레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너무 오래도 아니고 내가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내일이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가 말한 그 시간에 개구리들이 집에서 다 나와 죽고 날강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개구리들을 모으니 아주 더미가 되어지고 아주 무더기가 되어져서 땅에 악취가 곳곳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평안하다 하면서 개구리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 섬기고 또 위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냄새가 나는지, 괴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살리고자 자기가 처한 어떠한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은 이처럼 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여 끝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고자 하고 포기하고자 하고 또 오히려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생명이 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귀함을 깨달지 잘못해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 아직 생명의 귀함을 깨달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되려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빛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통해서 지금 애굽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바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신하들 요술사들이 또 흉내를 내어서 나일강을 피같이 바꾸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잠시 속이는 그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을 구원할 수도 없고 개구리를 물리칠 수도 없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 저주에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 그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안정되어졌는데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원흉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였지만 아무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낱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다시금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입술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도 않은 아주 저주스러운 아주 무능한 아주 저질스러운 아주 약한 밖에 빠진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 애굽을 괴롭게 하는 가장 원흉이 바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을 것이라 무서워했고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여 거절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점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또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시편 115편 5절로 8절 말씀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세상과 연합하는 것, 다원주의와 같이 또 헛된 세상과 손잡으려 하고 그것을 명목으로 세상 평화를 이루겠다는 악한 자들의 교묘한 더러운 말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나가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의 세계가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날마다 신령한 세계, 구속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로 나아가 참 평안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육간 신령한 부활로 영원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